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아마 매년 이맘때쯤 되면 한 번씩 읽고 또 듣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저자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복음의 역사성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역사적인 요소를,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목자들에게 특별히 전해준 기쁨의 소식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임을 믿습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왜 먼저 목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을까? 분명히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지만 특별히 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또 탄생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이 목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목자들이라는 것은 작고 초라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좀 오늘 묵상을 통해 좀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목자들은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 보시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서 나오는 이 지역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베들레헴에서 지금 예수님을 출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목자들은 이 베들레헴 지역 근처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베들레헴의 근처에서는 치는 양들은 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양들, 제사 드릴 양들을 지금 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성실하게 늦게까지 자신의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초라한 목자의 또 그런 모습으로 또 밤늦게 아무도 저들을 보지 않지만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자기 양떼를 지켰고요. 특별히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고 가면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끝까지 그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이겼지만
또 그동안 다윗이 성실하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만한 실력이 또한 쌓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평소에 성실하게 모든 것을 할 때 준비시켜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맡은 일에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매일매일 하는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듯이 어떻게 반짝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들이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바로 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이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는 가끔 이 말이 저를 가끔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강 목사님 옆에서 한 가지 배운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성실함입니다. 꾸준히 작은 것 일에 성실히 행하시고 또 한결같이 그 일을 행하시는 목사님을 옆에서 뵈면서 많은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벽 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죠. 또한 세상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누가 보든 안 보든 꾸준히 성실하게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어느 순간에 세상도 우리를 인정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또 자기 맡은 말을 열심히 행함을 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에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나타난 주의 사자라는 아마 가브리엘 천사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가 나타날 때 주님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르죠.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내일 성탄 예배 때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 복음의 좀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크게 무서워하였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구약의 전체적인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인간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보거나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신약에서는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제사장 하라 그러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그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다 아시지만 그래서 이게 제사장이 들어갈 때마다 이게 뭐죠?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갔다가 카딱하면 죽을까봐. 예.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끌어내야 되니까 예. 줄로 묶어가지고 했다는데,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에 있었던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11절에 얘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기서 이 구주라는 단어는 이 구약에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저들에게 이미 예언되어졌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그리고 주님.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저들에게 이 구주가 메시아로서 나타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지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 들으셨지만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지금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가 지금 메시아로 이 땅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러한 구주가 12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가 지금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굉장히 역설이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메시아가 우리 생각 같으면, 저들의 생각 같으면 어떤 궁전의 안락한 침대에서 이 왕으로 나타날 텐데 지금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다라고 천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표적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 겸손을 우리가 항상 배우고 있지만 분명히 천사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온 땅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함을 그들이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이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이 저희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행함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분명히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일을 우리가 보자. 어떻게 보면 이 베들레헴과 이 목자들이 있었던 곳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천사들이 어디에 있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와 또 아이를 실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1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러니까 저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천사로부터 이런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되어진 그 말씀을 저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행함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자라고 저들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특별히 찾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 구원의 혜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행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기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특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게 주일 말씀에 또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어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믿고 새벽에 달려온 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 더 나아가서 이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를 찾았다라고 했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은혜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자들은 이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한 것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전하였다. 참 이 어떤 순종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믿음의 순종의 결과를 저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저들이 누렸죠. 그렇죠? 특권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였다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러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였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러고 나서 행하였던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목자들이 참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았으면 아기 예수님 곁에 조금 더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제가 이제 과시라는 거죠. 내가 먼저 봤다 이런 거죠. 근데 저들은 전혀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 자리로, 다시 일상의 자리로, 양떼를 지키는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나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참 이 목자들의 이렇게 삶을 또 그런 행함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좀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 또 이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목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바로 그 희생 어린 양의 새끼가 누워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양을 치고 나서 새끼를 낳았을 때 그 구유가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구유가 이 동물이 이렇게 밥을 먹는 그 구유뿐만 아니라 새끼를 쳤을 때 새끼를 올려놓을 데가 없으니까 올려놓는 곳이 그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보에 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강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이 죽은 사람들에게 이 배로 돈 것과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어린 양이 지금 배에 둘러싸여져서 구유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수많은 영광,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실 어린 양이다. 그 표적을 지금 이곳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표적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바로 이 작은 구유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